찬송하시죠. 찬송가 292장 부르시죠.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 그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320장 한 장 더 찬송하십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끈 삼으신 글쎄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소서. 죄의 짐을 들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롯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결코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빼앗기거나 놓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임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이 자리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전후 좌우에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러한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고요. 두 번째 이제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보다 더 세상이 난립니다. 추리를 하고 막 건물 전체에 추리로 장식을 하고 참 멋지고 참 아름답다. 물론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지만 그러나 정작 저들이 주님의 성탄을 경화하는 그런 일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 뭐 또 성탄이 왔네, 한 해가 가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나의 영원한 삶이 달라진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들을 깊이 있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또 그런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 더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탄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쟁과 소요와 여러 가지 다툼과 정말 매번 서로 간에 갈등의 소식들만 들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그 의미들이나 바로 그 목적들이 세계 평화로 그래도 이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진정한 평화는 주님 오심으로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임이 분명하온데 주님 저희가 그렇게 여기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중심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배움에 대한 사모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후좌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오히려 더 많은 죄악이 관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경화하며 하나님 그 의미들을 새기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목적에 부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의 삶이 정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연말이며 연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귀한 사명들이 주님 새해에는 더 잘 감당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부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교만과 욕심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을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깨어 있어 말씀과 기도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성산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젊은 시절의 호기심과 그 열정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르신들의 기도와 삶의 지혜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갈렙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님과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치료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치료하는 과정 중에 그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하사 우봉성, 유열님, 아동, 시안부부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에 힘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하루 사이에 내린 눈과 한파로 인해 교통마비와 사고 등 피해가 없도록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여, 주님. 예, 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로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조금 이상하네요, 그죠? 37절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마 제가 7자로 썼는데 3자로 잘못됐나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주제가 부르시죠?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나무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난 아내 사모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2절 열린 무덤 삼겹주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두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 붕어빵과 틀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지 인삼가 피아노 삼중주 단 하나의 샘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통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영하 8도더라고요 지금. 영하 8도인데 이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고 이 추위를 뚫고 여러분들 이렇게 오셨어요. 밑에서 안내하시는 우리 권사님 두 분은 10시 이전에 오셔서 안내하시고 그 추운데 서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예. 그럼 성도가 그럼 교회 오는 거 당연하지. 뭘 잘 왔다고 그래? 아니야, 진짜 잘 오셨고요. 특별히 이 추위를 잘 뚫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신 거죠. 예, 이기신 거예요. 잘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예, 오늘은 이제 두돌판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돌판은 두말할 것도 없죠. 십계명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이제 십계명인데요. 자, 중심 내용은 이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경건에서 나온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다. 결국 율법은 뭡니까?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 우리를 옥죄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입장만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부모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집사님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 옥죄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예?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말하는 것들이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못 살게 하려고 막 자유를 막 억압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정말 위에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땅의 부모가 그렇다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자꾸 뿌리죠. 자꾸 뿌려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는 분처럼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자꾸 쌓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하는 바로 그런 모습. 사춘기의 과정을 지날 때에는 참 힘들고 어렵죠. 정말 아이들을 키워보면 사춘기 때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그렇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춘기가 좀 지났습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들리십니까? 우리 여전히 사춘기 아닙니까? 혹시나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여전히 우리가 그런 어떤 피해의식이나 내지는 사단의 속삭거림에 우리가 넘어가서 늘 하나님을 견지하고 은혜 받을 때 더 조심히 받고 괜히 은혜 듬뿍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헌신하라 그러면 큰일 날까 봐 은혜도 그냥 피해가면서 적당히 내가 알아서 조절해서 받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우리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나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나 그건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겠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요. 벌써 그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거 안 믿고 뭘 믿겠어?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의 끝은 십자가인데 그러면 나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사춘기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자, 율법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요,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좋은 것인 것처럼 못 지켜서 문제지. 그 말씀 자체는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사랑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가질 필요 없다라는 거죠.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정말 나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들린다면 벌써 철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격스럽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눈에서 눈물이 맺히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 철든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엄청나게 사랑을 말하죠. 여러분 노래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다 사랑이지. 사랑이 아닌 게 있습니까? 유행가 들어보세요. 팝송 들어보세요. 다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나를 떠나간 님에 대해 또 다 사랑 아닙니까? 오페라는 안 그런가요? 연극이나 영화는 안 그런가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죠. 자, 성경을 우리가 저 혼자 읽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냄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인격으로 사랑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뭐 마음, 목숨, 힘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바뀌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 인격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자, 성문법으로서의 도덕법입니다. 자,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선천법과 성문법의 관계. 다시 말하면 선천법은 율법이 양심에 기록한.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양심의 법으로 가지고 태어난 바로 그 법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선천법과 이 성문법, 바로 이것은 다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랑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경건의 참 성격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는 것인데요. 율법을 준수할 능력이 도저히 없음을 깨닫게 함으로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중보자를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율법의 일반 원칙을 보면 하나님께 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 시기에 우리의 아버지와 주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그분을 향한 영광, 경외, 사랑,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우리 마음의 변덕을 허용치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여 그를 즐겁게 하는 일에만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의를 기뻐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의, 성결, 순결, 이것들이 우리가 준수해야 될 내용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율법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의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올바른 것이며, 말씀드렸죠?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한계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멋진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멋진 건 멋진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보다 멋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폄훼하고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겁니다. 내가 못 지켜서 문제인 것인데 왜 율법을 왜 폄훼합니까? 아니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다고요? 지키지 못하는 내가 잘못된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죄의 본성상 나는 옳고 나는 옳아야 되니까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이 틀려야 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도 틀려버린 거죠. 결국은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옳아야 되니까 내가 틀리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잘못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율법이 뭘 가르칩니까? 자, 겸비한 것을 가르칩니다. 왜요? 율법의 의로움을 우리들의 생활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물 가운데 인간의 지위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간주될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나는 잘났잖아요. 그렇죠? 예. 저를 보지 말고 자신을 한번 보시면서 대답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뭐 이번에 미스 미스 유니버스 어스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세계 미인대 중에서
네 개의 미인 대회가 있는데 그것은 뭐 미스 유니버스 이런 뭐 외적으로만 뭐 아름다운 그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움도 있어야지만 지적인 미도 같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스 월드를 뽑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1등이 됐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한류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축구도 보세요. 축구. 야, 어떻게 그렇게 16강에 올라가죠? 예, 정말 깜짝 놀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와, 하나님께서 축구를 통해서도 이렇게 대한민국을 자꾸 앞세우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꼭 뭐 이제 우승해야 됩니까? 월드컵에서 꼭 우승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축구를 통해서도 그만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드러나면 된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은 자꾸 대한민국을 자꾸만 이렇게 세계 만방 가운데 세우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도대체? 한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내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복음을 어떻게 하든 드러내고 증거하시고, 사실 한의 민족이 이 약한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이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낫지. 그렇죠. 아무리 뭐 나이를 먹고 내가 이래도 그래도 젊었을 때는 내가 너보다 훨씬 아름다웠어. 우리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박사더라도 내가 옳지. 예. 아무리 전문가라도 내가 옳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문가들 조언 안 듣고.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나의 오름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아니야. 네가 잘난 거 아니야. 너 율법 못 지키잖아.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로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매일 내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요 그냥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전부고 내가 옳고 모두 내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춤을 추는데요 내가 중심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 돌아. 이런 춤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때는 나를 통해 내가 중심이 돼서 돌기도 하지만 또 내가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서 돌기도 하고, 이게 댄스고 이게 춤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댄스하시고 춤을 추시고 그렇게 서로를 섬기시고 위하시며 그렇게 사랑을 하셨다. 팀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아름다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돌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중심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우러져야 되는데 맨날 내가 중심이고 다 나한테 맞춰라 그러면 그거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율법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즉 죽음의 공포를 격발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비만이 유일한 안전한 항구이구나라는 것들을 율법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오늘 큐티 내용, 전도서 큐티 내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호령을 통해서 세계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조용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역사, 그게 뭐 세계사이든지 뭐 한국사이든지 어떤 역사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한 사람들이 뜻을 이루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조용히 은밀하게 십자가를 따르는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여러분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율법에 포함된 약속과 위협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경외만이 아니라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의는 경외하고 악은 미워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상급과 형벌을 말씀할 때 금생과 내생을 포함해서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면 그를 인하여 살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지고 범죄하는 영혼은 죽습니다. 이것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순교를 또한 입증해 주시죠. 조금의 부정도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상의 순교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상급을 약속하실 때 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권리 포기, 다시 말하면 변제를 요구하시는데 그 변제에는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순결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는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것을 순응하는 것 이외에 어떤 의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율법, 이 의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이 원리를 살펴보면요. 자, 부분적인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죠. 인간의 법은 사람이 현행 위반을 위하여 손을 대지 않으면 만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옳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살인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결국 마음의 시기로부터 나온다. 결국은 마음의 시기가 곧 살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겉으로만 위반하지 않으면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입법자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너무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것뿐인데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너무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바로 근본적인 의미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는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사랑하고는 이미
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율법의 참뜻을 친히 명시해 주시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고 마음으로 간음한 자가 이미 부정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말로 표현된 것 이상의 뜻이 또한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마음에 내키는 대로 견제 없이 성경을 곡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요. 계명이 주어진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5계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정한 자들에게 존경을 돌리는 것, 부모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만일 그러하지 않고 그들을 거스려 멸시하면 결국 그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결국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질서의 문제가 아닙니까? 결국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결국은 무시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로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딱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원리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결국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신약에 와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돌판인 이유를 통한 해석이죠. 왜 두 개의 돌판으로 쓰셨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엄을 경배하기 위한 경건과 종교의 고유의 의미에 대해서 교훈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함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향하고 서로 상호간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에 대한 두 관계를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돌판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십계명은 두 군데 기록이 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의 유일한 딱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창조의 기인에서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념하라라고 말하지만 신명기에서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일로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만 다를 뿐이지 다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작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자, 살펴보시죠.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이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여기는 지금 신의 산이죠. 여기서 신의 산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의 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신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 언약은 내가 너를 구원했기에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런 일을 지켜라. 바로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시고 있죠.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어요. 다른 존재를 섬기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리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20장 2절의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명시하시고 못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당연히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생각해 보고요, 기도해 보고요, 묵상 좀 해보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복을 위한 것이며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내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더 아는데 우리가 전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바로 주님의 뜻만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제일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완전한 권능을 그들 위에 행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뜻만이 제일이어야 합니다. 이게 제1계명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예, 합법적으로 예배하는 일을 육적인 것을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적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죠. 우리가 1시간 9시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주일 1시에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딱 제 시간에 시작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칠 때에 나 예배했어. 여러분, 그게 예배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예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예배는 신령적 예배여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몸이 와 있으면 다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시간의 예배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지금 몸만 여기 와 있고 생각은, 마음의 중심은 다른 데 가 있다면 그거는 100번 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종종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딴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딴 생각. 왜 딴 생각하죠? 딴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딴 생각이 바로 나의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순간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걸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있고 다른 것에 지금 내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찬송을 부르다가도 2절 가사를 불렀는지 3절 가사를 불렀는지 헷갈리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요즘이야 그냥 영상으로 다 뜨니까 따라 부르기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성경을 듣는데, 저도 마찬가지, 성경을 계속 걸어다니면서 듣는데 금방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무슨 말씀을 내가 지금 읽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은요, 바로 우리의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중심으로 드리는 거지, 몸으로 드리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꼭
형상을 만들어서 섬겨야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지금 외출해 가 있다면 그 우상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의도인가 하니까 존경 외에는 일체 다른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거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 오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요 다 오르세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틀리실 수가 없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모순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그건 사단이 심어준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으신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거기에 시험을 주고 막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못되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의도나 다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면 그건 시험 드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엉뚱한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 이름을 그냥 말로 막 하나님의 이름만 맹세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물론 거기에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우리의 자세. 하나님은 틀리실 수 없는 분이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 하셨죠? 분명히 다 하셨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해결됐죠? 자, 4계명 보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애착과 일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쉬어야 되는 이유는 몸의 쉼도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끝까지 주도해서 결과까지도 내가 얻어내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지만 내가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행세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으로 행세한 겁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줄곧 말씀하는 내용이 뭡니까? 해 아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줄곧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가장 주된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넘어서서 자기가 그 결과까지 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물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오고 걱정되지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세계가 지금 경제가 내년에는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말들을 들을 때에 걱정되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요. 내일 일은요, 내일이 염려하게 두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만에 하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만에 하나. 여러분, 우리는요, 만에 하나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되지도 않을 건데, 만에 하나인데. 여러분, 10,000개 중에 1개가 일어날까 말까 한 건데 그거 붙잡고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바보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가능성도 아주 만에 하나인데 그게 일어날까 봐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막 발발발발발 떨고 있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했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책임도 못 질 하나님을 우리가 뭐로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마스크 안에서만 아멘 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자, 자신의 애착이 들지요. 내일인데 왜 그것에 대한 애착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일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지. 예? 그렇잖아요. 어떤 게 내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잠시.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내가 하면 되는 건지 그게 내 거야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그게 왜 내 거야?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맡기신 거지. 그렇죠?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면 내 일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또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제가 성경 기도할 때마다 지겹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 지겹게 말하잖아요. 예? 내게 어디 있어요? 내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맡기신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지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누려야지. 그 왜 자꾸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바둥바둥 거리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건데 하나님 건데 그 마음대로 누리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엄청난 맨션에 한 달 동안 마음껏 살아라 그랬어요. 마음껏 살아라. 거기 안에 막 음식도 꽉꽉 채워놓고요. 막 모든 문명의 이기는 다 갖다 놨어요. 마음껏 누려라. 내 거 아닌데 뭐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주인이 마음껏 누리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모두 다 써도 됩니다. 다 먹고 마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 못 먹는 게 바보지. 못 누리는 게 바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누려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모았어. 열심히 일해서 모았어. 그럼 그 모은 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모았습니다. 제가 정말 흙수저였는데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해보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한 50억은 번 것 같아요. 제가 50억 제가 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와, 너 잘했다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저한테 50억 주셨는데요. 제가 50억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나도 안 남기고 제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금을 그냥 잔뜩 어깨에다 짊어지고 천국 왔습니다. 죽어서. 그랬더니 그 앞에 서 있던 문지기인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게 뭐냐? 이게 금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야, 천국에는 야 도로 포장재가 금이다. 야, 이 도로 포장재 그거 들고 이렇게 네가 끙끙거리고 왔냐? 여러분 쓸데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50억이 있을 때가 있고 뭐 100억이 있을 때가 있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하나님이 왜 맡기셨는지 그것을 묻고 그것을 위해서 쓰고 와야지. 다 그걸 사용하고 와야지. 그걸 다 어깨에다 메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도로 포장재도 안 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애착과 내 일에 대한 바로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그냥 순종하고 받들고 감사함으로 하고 우리에게 명하시면 명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하신 목적이 뭐예요? 자, 정한 질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한 질서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의 순위가 범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뭐 부모님 다 이미 돌아가셨고 근데 공경할 부모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까? 공경하셨으면 잘하셨고요. 그렇게 공경을 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신 분들은요 질서를 잘 지키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고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제대로 서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위치에 내가 서 있습니까? 우리의 위치는 뭐예요? 무익한 종이죠.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해놓고 마땅히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인이 살해하지 않더라도 주인이 종한테 살해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바로 그러한 자세, 그 무익한 종의 자세가 우리 자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월의 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갑질하겠어요?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가는 데마다 갑질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진심으로 마음으로요 그건 다른 사람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자신의 위치가 어딘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섯 번째 계명을 보시죠. 예, 부모를 5계명이 아주 굉장히 설명이 긴데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자, 이건 아까 또 말씀을 드렸죠. 예, 상호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서로를 향해서 안타까워야 합니다. 이태원에 158명이 죽었는데 내 집 자식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가 뭐 어떻게 하든 말든 뭐 왜 아까운 세금으로 그렇게 해?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 놈들은 빨리 죽는 게 나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네가 복의 근원이 맞냐? 그러면 네 자식을 통해서 그 복을 전해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번제로 바쳐져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구원의 복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 복의 근원 맞아? 그러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 정말 바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만류하시면서 여호와 이레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죠. 바로 그 순양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결국은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나만 복을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하고요. 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그렇게 막아섰습니까?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막 이래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을 받으면요 복에는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나만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았으면 이 복을 어떻게 하든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아이따 필리핀 비전 트립 다녀오면서 그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배당을 줘주고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또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저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애들이 뭐 신발을 신은 애들도 있고 안 신은 애들도 있고 그냥 이 조금 어린 아이들은 그냥 빨개 벗고 그냥 다니고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뭐 신을 게 있어요, 뭐 입을 게 있어요, 뭐 먹을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우리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우리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다. 그런 심령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복의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바로 이 계명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건 뭐 두말할 게 뭐 있어요. 정말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뭐 성희롱, 뭐 성추행, 뭐 성폭행, 여러분 이런 건 다 뭡니까? 혼외 정사, 여러분이 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사랑이 아닙니다. 이용해 먹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은요 뭐 한눈에 반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이용해 먹는 거지. 자기의 정력,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지요. 절대로 사랑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가 여기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목적으로 여기고 섬기고 희생하고 해야지. 정말 그를 존중해주고 그런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건 이용해 먹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계속 말씀을 드리죠.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전부를 줘야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죠.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8계명이 뭐죠? 도적질하지 말라.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부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는 것, 이것은 그 자체가 부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줄로 재워준 구역, 거기 안에 감사하고 거기 안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단 하나, 여러분 개척하시는 건 다른 일이에요. 개척하시는 거. 개척하셔서 자신의 기업을 늘리는 것은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자기 기업을 늘리는 그것은 도적질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야 영역을 넓히려면요 개척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자,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이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을 증오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폄훼하거나 비방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일은 여기에 속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조심하자 그랬죠. 자,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까 거기에도 속한 6계명에도 속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소유를 탐내는 것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결국 비교하는 것은 탐냄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온 영혼이 이웃 사랑으로 완전히 점유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반대되는 어떤 욕망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10계명을 다 살펴봤는데요. 자, 중요한 게 딱 하나 남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서로를 사랑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루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다시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일 뿐이지 이건 같은 거라 그랬어요. 같은 거.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서로를 사랑 안 하는 것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뭐 사두개파들이나 이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순서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순서는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 10계명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우리의 죄악됨을 보게 합니다. 10계명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규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10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0계명은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대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이 열매가 있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맨 마지막 마지막 구절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굴종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입장 하나만 바꿔보면 금방 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게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자녀 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속은 것이고요. 하나님은 결코 사랑 이외에 말씀이나 행동은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재앙이 있고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그건 다 사람들이 잘못해서 저지르는 것들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그 본의, 우리의 중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까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쏙 빼닮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2023년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각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셔서 2023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특별히 두 돌판 십계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를 저희들이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으로 새로운 한 해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분명 소금과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우 추운 날씨임에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희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시는지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우리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나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건 그 말씀은 사랑이고 그 말씀은 의이고 그 말씀은 선임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부르십니다. 내 모든 시험 미가 흔치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2023년 꽃꽂이 연금 중보기도 헌신 자원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기도의 제목도 미리미리 정하시고 각 기관 또 위원회 또 전도회 들 기도 제목을 미리미리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기관장들이 회장들이 주축이 되어서 작성들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큐티집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달력 신년 달력 못 받으신 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제1 남전도의 주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24일은 성탄 전야 행사는 없고 31일 송구영 신예배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연말 연시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